그런 사람 있지요, 꼭? 누구야, 누구, 저기. 한 마리 있잖아. 어때요? 너무 재밌죠? 네. 그 엄마 닭이 갓 태어난 사랑스러운 병아리 15마리. 15마리를 이렇게 자기 품 안에 안는 거잖아요. 품속에 품는 거예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와, 정말 엄마 품속이 엄청 넓은가 보다.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냥 뭐, 이렇게 하겠지, 뭔가? 이렇게 해서 그 사이로 다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엄마 닭이 왜 병아리들을 엄마 이렇게 품속에다가 다 안을까? 왜 그럴까요? 맞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엄마 닭이 생각하기를 여기가 엄마 품속이 이 병아리들한테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병아리들을 자기 품속에 모으지 않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정말 이 위협을 한다면 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이 자기 몸을 날려서라도, 자기 몸을 희생해서라도 병아리들을 정말 지키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마 이 엄마 닭은 병아리들을 이렇게 다 모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번 주에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영상이 자꾸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꽉 정말 품고 계신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다 모으듯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오고 또 우리가 이제 또 계속해서 살펴볼 것이지만 보세요.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그때 모습은요. 제자들이 믿음이 정말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약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해가지고 엉뚱한 얘기하고 그쵸? 지금 예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야 내가 더 높을 거야 내가 더 잘 될 거야 내가 더 잘 나가 하면서 막 자기가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지금 제자들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이제 곧 떠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연약한 제자들 그냥 놔두시고 그냥 하늘로 그냥 딱 가버리시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이 세상에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막 흔들면서 그래 너희들 다 예수 따라다녔지만 봐 예수 죽었잖아. 아니야 니네들 잘못 믿은 거야. 예수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아마 막 이렇게 막 가만두질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도 정말 막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것을 제자들이 누가 말해도 아니야.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셨어. 이것을 붙들 만한 그런 힘이 아직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방법도 없이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 이제 살아라 하고 휙 떠나실까? 이 암탉도, 이 힘이 없는 암탉도 이렇게 자기 새끼들을, 그쵸? 품속에서 다 이렇게 안고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그런 약한 사람들을 놔두고 그냥 나 몰라라 가시겠냐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중에 18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가고 나면 너희들 진짜 그동안 고생 많았어. 너네 정말 내가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했잖아. 그런 나를 쫓아다니느라고 니네 진짜 고생 많았어. 이제 내가 가면 내가 아버지한테 다 얘기해가지고 니네 정말 이제 고생 하나도 안 할 거야. 이제 너네들이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될 거야. 뭐 되고 싶어? 대통령? 그래. 니네가 돼야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니네들은 절대 아프지도 않을 거야. 진짜 어떤 세균도 니네한테 들어오면 코비드 디즈는 힘을 못 쓸 거야. 니네들은 특별해.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 멀어졌어요. 왜 그래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제 너무너무 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우리 대신 그런 죄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죄의 값을 다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이제 화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계시려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냐면 바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그 섬기는 이들은 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려고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십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죠?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교회에 두셔요. 왜 그럴까? 왜 교회에 두실까요? 우리를 어떤 다른 기관에 만드시고 다른 기관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왜 우리를 교회에 두실까요? 그것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을 정말 잠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 가장 안전한 곳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시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에 도대체 음부의 교회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대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음부의 권세가 뭔지는 모르지만 계속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런데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이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대요. 도대체 음부가 뭘까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뭘까? 이 성경에서 이 음부에 해당되는 말들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 음부라는 말이 나올 때 같이 나오는 동사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말씀들이 이렇게 이 음부라는 단어와 같이 나왔냐면 음부에 빠진다, 음부에 내려간다, 음부에 올라간다는 말은 한 번도 없어요. 음부에 빠진다, 내려간다, 음부에 아주 깊은 곳이다, 그리고 사망의 길이다, 죽음의 길이라 그랬어요. 음부를 죽음의 길이라. 그리고 또 아가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죽음같이 강하다 그랬어요. 이 음부라는 것은 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죽음같이 강하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 알죠? 부자는 정말 풍족했어요. 넘쳤어요. 먹는 것도 막 사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매일매일 잔치를 벌였어요. 페트를 벌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 밖에 있는 나사로라는 한 사람은 정말 그냥 가난하고 갈 곳도 없고 거기에다 몸에 병도 다 들어가지고 정말 개들이 와서 막 거기 막 아픈데 핥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부자도 이 거지 나사로도 다 정말 그들에게 마지막에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때 나온 단어가 뭐냐면 고통 중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음부라는 것은 기쁨이 아니에요. 정말 이것은 그냥 슬퍼. 영화 보았더니 이 영화가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정말 막 울고 불고 통곡하고 탄식하고 막 인간이 할 수 있는 막 진짜 말할 수 없는 그 슬픔이 바로 음부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그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 이것은 이 유혹은 이 정말 공격은 물론 교회를 핍박하고 어느 나라처럼 교회를 정말 교회 다 이렇게 문을 닫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도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 음부의 권세는 우리하고도 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권세, 그렇죠?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자꾸 사망과 가까운 것들, 죽음과 가까운 그런 악한 것들이 또한 자꾸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다른 번역본에서는요, 한번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잘 들어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뭐라 했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 교회는 이 죽음의 권세들이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권세도 이 교회를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중에 뭐 잘난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중에 뭐 힘이 센 사람들이 있었어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겠다고요?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거예요. 누가 깨트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깨트리셨다. 이 죽음의 권세를, 이 사망의 권세를.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모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이 교회에 목회자가 있고 또 누가 있고 또 뭐가 있고 그래서 못 흔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 모두 다 깨트려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를 아무도 깨트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죽음과 사망의 열쇠는 누가 갖고 계세요? 죽음과 사망? 똑같죠? 사망과 음부, 실은 다 같은 말인데 이 열쇠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말이에요. 이 열쇠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몇 분한테 그냥 무작위로 제가 막 질문을 했어요. 몇 분만 했는데 뭐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했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제가 교회가 왜 좋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왜 나한테는 안 물어봤지?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때 나온 그 대답들이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안에 대답들이 어떤 대답들이었냐면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져서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뭐라 했냐면 교회는 저를 다시 세워준 곳이에요. 세상에서 방황했는데 정말 교회를 불러내 주셔서 다시 저를 세워준 곳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공동체여서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연합. 그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밥을 주니까 좋아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금 맛있는 거 주니까 좋다.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죠? 정말 감사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곳에 하나님께서 28년 전에 이 예사랑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가장 큰 감사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요?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구마구 채워주시는 곳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 정말 가난했을 때 지금도 저기 전쟁 있는 나라들은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는 어른들은 하루에 밥 한 번 먹어요. 뭐 애들은 하루에 3번 먹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어른들은 못 먹어도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서 먹이려고 하는 게 이 부모된 어른들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를 막 말라 비틀어지도록 그냥 두시겠어요? 아니죠. 먹을 거 쌓아놓고 계신다면 영적인 양식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야, 생각해보고 안 되겠다. 내가 오늘 좀 추수를 덜해서 어제보다 반절만 먹어라. 안 되겠다.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오면 우리의 문제 가지고 우리의 어려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아, 맞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 여기만 안전하니까 너희들 밖에 나가면 절대 안 돼. 저기 코미디 저기 나가면 안 돼. 너희들 여기 떠나서 뭐 다른 데 가면 진짜 위험하니까 안 돼. 너희들은 정말 여기만 있어야 돼. 이러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꼼짝 않고 여기만 있으라고.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이름의 뜻에도 그래요. 그리고 이 교회는요,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보려면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 구약 성경까지 가야 돼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까지 다 거슬러 올라가 봐야 이 교회라는 뜻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교회는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뭐가 좋을까? 교회를 세우는 게 좋을까? 아니면 무슨 어떤 큰 그 도시를 세우는 게 좋을까? 아니면 큰 가게를 세우는 게 좋을까? 아, 교회가 좋겠다. 이렇게 세워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 역사를 잘 알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구약 성경까지 가야 돼요. 구약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이 정말 교회라는 것을 제대로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구약에는 뭐가 있으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너무나 큰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느 민족이나 어느 누구나 다 이 예수님의 이름 앞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 이스라엘을 만드실 때 그때도 이미 이것이 그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교회를 세우실 이 계획이 다 있으셨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여러분, 우리 계속 그 사도신경 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 계속 고백을 하잖아요. 기도할 때 계속 고백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진짜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계속 이 땅에서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좋지만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끝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 다 끝날 거예요.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요. 요즘에 보니까 정말 심상치 않아. 이런 전염병도 있지, 정말 전쟁도 있지, 그리고 막 기근들, 그런 것들도 자꾸 생기지. 그러니까 지금이 종말인가 봐.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미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세상의 끝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러면 지금은 뭐냐? 종말의 끝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종말의 끝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만 안전하도록 우리만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제 끝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사명을 찾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너무 생각도 같고 정말 오해도 없고 우린 너무 좋아. 우리끼리가 좋아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그러한 생각은 뭐냐면 예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생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처음 말씀하실 때 뭐라 했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으로 물어보셨어요. 이 장소가 어디였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었는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 황제를 위한 도시로 황제한테 들어진 도시였어요. 분봉왕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도시를 황제한테 드렸다는 의미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렇게 이름 지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 곳에는 정말 황제를 믿고 하나님처럼 믿고 그리고 정말 또 막 여러 복잡한 난잡한 신들을 섬기는 그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곳은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제일 거의 끝이에요. 저기 북쪽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지금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의 끝은 뭐라고 하냐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기독교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설립 28주년을 정말 맞으면서 보니까 너무나 반가운 얼굴들도 참 많고 그쵸? 또 이렇게 조금 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벌써 듬직하게 커서 또 아주 젊었던 우리 분들이 지금은 더 성숙해지셔서 있는 모습들도 너무 좋고 또 교회를 거쳐간 많은 지체들도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앞으로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한 해를 정말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되냐. 그것은 종말론적인 그러한 생각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 담을 수 없는 그 교회.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잘 전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이 일에 또 힘을 쏟고 이 일에 정말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함께 기도하고 힘쓰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을 하나 한 곡 드릴 텐데요. 208장입니다. 208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에 달아 내 주에 달아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니 내 주의 교회는 내 주의 교회는 산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왕기사를 보호하시네.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앞에서도 계속 기도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곳에 정말 예사랑 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또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정말 다른 곳으로 떠나가고 곳곳에 가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